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요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이제 에스겔서 우리 18장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쪽 그 포로로 끌려온, 그래서 그발강가에 있던 그 포로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18장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 요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동체에게 이 그냥 유행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니까 아들이 이가 시리다, 뭐 이런 얘기가 그 공동체에게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런 거죠. 이게 그냥 속담인데 굉장히 그들 가운데 퍼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빠가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 시리다. 무슨 의미가 있죠? 아빠 때문에 아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게 그렇게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뭐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올 정도의 잘못은 아닌데 결국 조상들이 그 큰 범죄가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끌려온 것이다. 뭐 이런 의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벌이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어느 성을 무너뜨렸죠?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7바퀴, 다 총 13바퀴 돈 다음에 소리를 와 지르면 어떻게 해요? 성이 무너질 것이다. 대신 너희들은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도 착취하지 마, 갖지 마. 모두 다 불살라 태워버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죠? 왜 그러냐면 고대 전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전쟁의 이면에는 다 이유가 뭐냐면 이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기 위한 거니까 아무것도 취하지 마. 다 태워버려,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죠. 거기에 있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명품 외투. 지난번에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외투, 외투 어디가 유명하죠? 나이키 이건 아니라고 했죠. 하여튼 뭐 그런 외투, 이게 뭐 굉장히 비싼 거 이렇게 하고 금과 은을 가져 몰래 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 때 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담에 비유하자면 아간이 신포도주를 먹으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가 시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이 이게 좀 말이 맞는 것 같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사람 논리가 좀 맞는 것 같았습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죄는요,
죄의 책임이 있고 죄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책임은 어려운 말로 죄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책임을 져야죠. 대가도 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다 벌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죄의 영향은 뭐냐면 죄의 책임이 있는 사람 때문에 받게 되는 영향이에요.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 이거죠.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가정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빠가 감옥에 가는 바람에 그 가족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감옥에 가는 건 뭐예요? 죄책인 거죠. 그죠? 죄의 책임.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근데 그것으로 영향을 받은 건 뭐예요? 그 자녀와 와이프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영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죄의 책임은 없고 죄의 영향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영향, 죄를 짓고 그렇게까지 죄를 안 졌는데 우리 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책임은 저 사람이 졌는데 우리 보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 가당치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런 이들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희들은 죄의 책임은 없고 죄의 영향만 받았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너희들이 죄인이야 이거였어요.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들 각자의 죄 때문에 온 거지 조상의 죄를 져서 너희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네 놈이 나쁜 놈이야 쉽게 이거예요. 네가 똑같은 놈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이 사실은 그래서 18장을 혹시 묵상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어져요. 계속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놈아, 아빠가 죄를 졌는데 아들이 의를 행하면 내가 이놈을 어떻게 하겠냐? 의롭다고 여길 거 아니야. 근데 이 의를 행한 놈의 아들을 또 범죄했어. 그러면 뭐 이런 얘기가 18장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한 번 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을 탓하고 있을까요? 그죠? 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든 것을 조상을 탓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라고 했을 때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 포로로 끌려온 이 포로 소용소 안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요. 이들은요, 지금 이 포로 수용소, 그발 강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 길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해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길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럼 이러면 어떠세요? 참다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무게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누굴 탓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안 하면 자기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요. 이들이 조상을 탓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안 하면 자기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위를 잘 보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꾸 누군가를 탓해. 자기가 잘못인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자꾸 누군가를 탓하려고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자기 정당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못해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걸 인정했을 때 자기가 짊어질 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자기에게 짊어지는 이 짐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전가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빠가, 경제를 감당하고 있는 아빠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고통을 받는잖아요. 나머지 가정. 근데 만약에 그 와이프나 그 아들이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아. 그럼 뭐예요? 아이, 그 인간 잘 들어갔네.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 그 인간 꼴 보기 싫었는데, 아이고야, 우리 해방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내가 사줄게.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공동체에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뭐 아주 숨겨진 아주 비상한 무기가 있어요. 뭐 진의 요술램프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 숨겨뒀어. 마지막에 써먹으려고. 근데 이제 만약에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야, 됐다. 이제 여기까지 온 김에 바벨론 수도 엎어버리자.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은요, 탓 안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탓하지 않으면 이 짐을 남에게 주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갈 방법이 없고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 뭐예요? 누군가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옆에 사람 보시고 누군가 자꾸 탓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보시면 아이고 저 인간 도대체 왜 그래? 라는 말도 뭐 자연스럽게 들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 저 사람이 그걸 인정하면 그만큼 자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더 해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왜 조상 탓을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네들이 여기 끌려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래, 야, 내가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런데 은혜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은혜는 오로지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는 반드시 뭐와 같이 가야 돼요? 공의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요. 뭐라고요? 뭐와 뭐? 사랑과 공의.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사랑이 없고 공의만 있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품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뭐야? 공의를 행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18장을 잘 묵상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이 뭐 말싸움하는 것 같아요. 막 논쟁이부터요, 막. 근데 하나님이 정말 몸이 아픈 사람한테 이 상처에 그냥 소금 뿌리듯이 막 그냥 적나라하게 막 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줄 텐데 반드시 뭐예요? 너희는 공의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해라. 이게 충족이 돼야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너희에게 임한다.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거의 포로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성전 떠나서 내가 어디요? 너 포로 공동체 여기와 내가 성전 이쪽으로 잠깐 옮기겠다고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됐어요. 공의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야? 회개하라. 공의를 행하라. 핵심이 뭐야? 하나님 마음은 뭐야? 은혜를 주고 싶다는 거야. 은혜를. 내가 너희를 진짜 은혜를 주고 싶은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못 주지 않느냐. 제발 공의해라. 야, 내가 죄책이 있는 사람 당연히 벌 받아야 돼. 죄의 책이 있는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돼.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나는 기쁘지 않고 나는 그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까지 하시냐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공동체에게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수치감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무능력하고, 여러분 사람이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시절을 기억 못할 정도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너희들이 조상 탓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그런 상태인 거 내가 알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삶 내가 알아.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줄 은혜는 그 기간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은혜를 줄 거야.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에스겔서 18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야, 왜 너희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으려고 그래? 왜 그냥 지금 있는 이 모습대로 그냥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냥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모든 시간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거고 내가 너 은혜를 베풀 거야. 그러니까 제발 회개를 해. 회개를 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이제 사실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13년 동안 막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죠? 두 번째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나라가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나태해진 것 같아요.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하는 그 전쟁, 왕이 나오면 우리도 왕이 나가는 그런 전쟁에 다윗 왕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주 훌륭한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다 보냈단 말이에요. 자기는 궁전에서 띵가띵가 논 거예요. 예. 그래서 띵가띵가 논 게 뭐야? 낮에는 신나게 자고 밤에 돌아다니는 거. 이 밤의 문화. 이 친구도 아니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한테, 돌아가신 분한테. 이 다윗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낮에 막 자다가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어슬렁거리다가 뭘 보게 됩니까?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제 몸을 씻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밤에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 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밤의 문화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취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를 덮기 위해서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같이 밤을 보내게 하죠. 그래서 임신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우리아 때문 이렇게 하려고. 근데 우리아가 어때요? 내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와이프와 같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없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곳에 보내고 몰래 빠지게 해가지고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는 나태함에서 간음에서 살인죄로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그때 이것에 대해서 누가 와서 책망을 하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그것을 듣고서 눈물 뿌리며 회개했던 시가 어디 나오죠?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시편 51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이요, 제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에는 뭐냐면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게 되면 뭐예요? 그의 죄의 책임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도 가가지고 죄의 책임을 없애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상으로, 언약상으로 다윗은 그래서 뭐예요? 죄의 책임은 없어졌어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죄의 영향이 남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됐다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 내가 제사 양을 100마리 1000마리 죽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뭐예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왜? 다윗은 지금 언약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지금 죄의 영향 때문에 너무 힘들 거예요. 여전히 회개를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 죄가 여전히 자기의 마음을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사랑하는 부하를 죽였다. 그리고 아내를 내가 범했다.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은 무슨 얘기하냐면 때가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거고, 때가 되면 나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릴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주의 대단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올려질 거야.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기 안에서 죄의 영향이 사라질 때예요. 이 죄책감이 사라질 때예요. 이 정죄감이 사라질 때예요. 그만큼 다윗은 너무 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찬양하고 싶고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 온전히 예배드리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팍 날아져요. 막 찬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을 막 하는데 갑자기 사단이 그 생각만 집어넣으면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어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다윗도요, 그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 찬양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너무 찬양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이것만 없애주시면 저는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전히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계속해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지워주세요. 내 마음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지워주세요. 예? 날 제발 좀 깨끗해 주세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힙니다.
제발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날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제발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아십니까?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게 뭐예요? 죄의 책임, 죄의 영향, 수치심을 기억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8장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 그 죄의 영향, 죄의 책임 뭐예요? 내가 다 기억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기억나지 않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래서 뭐야? 회개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기분 좋다가도 망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낙담되어지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은혜를 베풀고 줄게. 그래서 뭐예요? 회개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좀 능력만 있다면 그냥 여러 가지 길을 가지고 선택을 해 나가며 이렇게 살아갈 텐데, 뭐 재정적으로든 뭐 실력으로든 뭐 주변 상황이 어떤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것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으며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될 때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는 가끔은요 너무 힘들어서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근데 내 잘못인지 아는데 자꾸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똑같은 얘기를 조상 탓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들 마음 알아. 그 심정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해. 이 지금 모든 순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지워달라고 했던 그 죄의 영향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근데 한 가지, 나는 내 속성상 사랑만 줄 수는 없단다. 공의를 행해야 돼. 이게 은혜야. 그러니까 제발 공의 좀 행하렴.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심판을 하려고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를 주시고 싶다. 은혜를 주고 싶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상처나 아픔이나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한 가지, 공의를 행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생각을 집중하는, 돌이켜서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수치와 아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